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나병 환자, 이방인, 그리고 여인, 나병 환자, 이방인, 그리고 여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남에게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 말한 그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결심,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또 자기 자신에게 열렬히 주장하던 그 자기 사상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알아채는 경우도 있지만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남들은 저 사람이 무너졌다, 자기 사상과 다르게 산다라는 것은 미처 눈치채지 못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알고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너져도 괴로워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가르치신 그대로 먼저 행하시는 분이었고, 남들보다 앞서 행하셨고, 그리고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점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러움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탄식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죠.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시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나라는 사실 때문에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 참 제자들은 어떤 존재들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지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사명도 있어요. 바로 자신을 감춰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완벽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야 된다. 자신은 완전히 감춰야 된다. 이것이 천국 백성들,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게 되죠.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첫 번째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사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병자를 고친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아주 시사하는 점이 큰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큰 소리쳐서 공언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한 말도 지키기 어려운데 멀고도 먼 옛날에 자신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키셨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17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8장에는 특히 3명의 환자를 고쳐주신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환자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2절과 3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 환자는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병든 자들 중에 가장 저주받은 병을 얻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가장 부정한 병이었고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정말로 본질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그의 동네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쫓겨나서 들판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그 저주받은 자의 몸에 손을 대어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예언하신 대로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멀찌감치 돈이나 주고 약이나 사주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부정한 자의 부정함을 함께 나누시면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병자를 치료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상상과 당시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었죠. 5절 7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하인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아주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백부장의 요청이 핵심이었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면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 이방인의 집에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겠냐고 하면서 말씀만으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믿음이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있다고 칭찬하시면서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세 번째 환자는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세 가지의 기적들은 공통점이 있죠. 바로 유대인 공동체에 의해서 멸시를 받거나 상대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들의 짐을 지시고 질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대상이 연약한 자, 멸시받는 자,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첫 번째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낮은 단계부터 밟아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 높은 사람들까지 만나시려고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기초를 닦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남은 사역 기간 동안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실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멸시받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주님이 이미 앞서 말씀하신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려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착한 일을 하되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참된 인간의 본을 보이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함께하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후에 이
환자, 나병 환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자기는 감추고 그리고 가르는 환자들은 고쳐주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놀랍고 은혜로운 공통점, 진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가지신 권능은 어떤 사람에게라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주받은 자, 나병 환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방인이라 멸시받고 구원에서 멀어졌다 여겨지는 사람도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칭찬받을 수 있고, 병든 여인, 세상에서 천하게 대우받는 여인도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수종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격 없는 자가 복된 자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 기적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박해받는 자가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바로 주님이 사역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첫 번째 세 개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시자 사람들이 몰려왔죠. 주님은 그 무리들을 물리치지 않고 다 고쳐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감동했는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옵니다. 자, 근데 바로 그때 주님이 참으로 놀라운 대답을 하셨죠.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도 얻을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말은 맞는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은 엄청난 권능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래서 인기를 얻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무리들은 감동해서 헌물을 바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헌물을 많이 모으면 멋진 집에도 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세상 사람 같으면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내게 나타나면 넌 나한테 헌금해야 돼, 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머리 둘 집도 없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친히 행하신 착한 일의 열매를 자신이 취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로 가르치신 그대로 살고 계시고 사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 예수 자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되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지금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돌아가신 후에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후자로 여겨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려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각오가 있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영광을 네가 취하려고 한다면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 참 제자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행복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며 사는 삶이 진짜다. 늘 계산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귀한 사명을 철저히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이행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다. 최우선순위였고 전부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몸소 가르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따라야만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셨던 주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부러워하면서 우리 평생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와 이방인의 또 종과 그리고 병든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생각하고 특별히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직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시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몸을 고쳐야 되기도 하고 돈을 벌어야 되기도 하고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자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문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온 마음을 쏟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